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전도의 일행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좀 많이 길어서 이제 우리가 한 세 번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까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의 부활은 시편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말씀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그 모습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그 부활한 것을 여러 날 보이셨다고 그랬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약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약 11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11번 정도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잠근 그 사이로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문을 꽉 닫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다 놀래서 정말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셨죠. 손은 뭘 보셨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옷을 내려가지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옆구리는 뭡니까? 창으로 찔림을 받아가지고 피가 난 곳, 물과 피가 흐르는 곳이 옆구리인데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하는 모든 제자들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자 떡을 생선도 주시고 그리고 또 떡도 주시면서 주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500여 형제에게 주님 자신을 일시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계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한 500여 명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래서 12제자와 더불어서 한 500의 형제가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많은 제자들이 혼선이 왔고 또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전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나니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시 이미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증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오늘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왕으로서 세워지게 될 때에 국가의 대표자인 왕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느냐면 부자 관계가 맺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선포할 때 쓰여진 내용이 오늘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대관식을 할 때에 쓰여진 단어인데, 이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여,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낫게 하셔서, 그래서 메시아로 세우심을 입게 된 것, 메시아로 세우심을 입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왕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지만은 결국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 이미 예언이 됐고,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부활을 뭐라고 그랬냐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프도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졌죠. 디아라는 전치사와 푸데이로라는 말인데, 푸데이로라는 말은 파괴하다 또는 멸망하다 이런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음식이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형체든지 이 물질이 부패되어지는 것, 부패되어져서 썩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멸망해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디아푸도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할 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 음부는 지옥을 가리켜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가는 음부로 가지 아니하고, 또 주의 거룩한 자로 그 몸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부패하지 않았다 또는 멸망하지 않았다. 이때는 첫째는 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저주와 형벌이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을 때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나 멋있는 사람이나 또 훌륭한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학자나 또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 몸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전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무덤에다가 시체를 안치해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해서 죄가 되게 해도 마찬가지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분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렇게 다 썩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뭐냐면 지옥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두 갈래 길 있죠.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여 그 시신이,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에서 말한 같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고 죄를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죄의 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예수를 믿는 자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함을 받은 것은 뭐냐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썩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믿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썩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썩지 않고 우리는 뭐가 되냐면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보석이 될 것이다 이러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산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육신에 무엇을 줬느냐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줘서 내 안에 죽어있던 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 살아난 존재를 뭘로 표현했냐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산돌이 되었다.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거나 집을 지면 전부 다 돌로 짓는 겁니다. 돌로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면 성전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 단체가 다 모여서 거룩한 성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전부 다가 막 보석으로 정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의 연합체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것은 뭐냐면 거기에 구성되어진 우리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석과 같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러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 내 쾌락 전부 다 이런 것, 전부 다 썩어질 것만을 우리는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삶의 의미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더 새로운 영적 차원의, 하늘적 차원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이런 게 바뀌어지는 것을 뭐냐면 저 사람 정말로 보석 같은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석이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성령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고 그래서 내가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썩어져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게 될 것.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가져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사람, 그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상 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성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도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모든 인간은 다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이제 계양산에 이렇게 올라가 산책을 하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산의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낙엽이 다 가을이 되면 전부 다 나무 색깔이 바뀌게 되고, 나무 색깔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이제는 겨울이 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전부 다 한때 모여져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무들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거기에 장미꽃도 있는데 장미도 다 베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요. 네.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서요,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명이 다하면요, 전부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도요, 짐승도요, 이 건물도요,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도요,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고구려도 없어졌습니다. 백제도 없어졌습니다. 신라도 없어졌습니다. 조선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물질은요, 언젠가는 썩음을 당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짐승도 그래요. 건물도 그래요. 산도 그래요. 산에 있는 풀도 그래요. 아름다운 꽃도 그래요.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도 그래요. 네. 20대, 30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도 70대, 80대 되면 벌써 얼굴이 다 그 생기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타인도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렇게 다 썩음으로 가버리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금금 그대로 창에 찔린,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대로, 손에 못자국 난 그대로 다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몸은 비록 썩음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썩음을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더 귀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모든 것이요 이렇게 시들어가는 겨울을 보면은요,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아직은 이렇게 70이 넘지는 않았지만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20년, 20년, 30년 이후에는 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2024년도 우리가 벌써 꿈꾸었지만요, 1년 벌써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지도 벌써요, 여기 장소에 온 지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언젠가 벌써 흘러갔어요. 그 흘러간 20년 세월이 되면 저도 역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렇게 썩음으로 이 세상에 형체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길, 그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을 희망을 삼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 썩지 아니함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은 주님, 시편에 기록한 대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우신 그분,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하신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인간의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질병에 이르게 되었고, 죄 문제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 문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 지금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속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썩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 죄악의 속성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 형벌 속에 처하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도를 쌓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죄악의 속성이 올라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10년, 20년 믿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내 안에 죄악의 속성이 쑥 올라옵니다. 분노가 확 치솟아 올라옵니다. 네.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도 이게 생기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 해결을. 아무리 성인 군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전부 다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 짐승이 죽어야 되냐면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왜 그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 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법이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뭐냐면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 번제라는 제사를, 법을 정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또는 수시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대신 양이 죽음을 당하고 대신 송아지가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죄사함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결이 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법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법이 있습니다. 깨닫기는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이미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성경을 보고서요,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닫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기는 하지만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형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성의 문제를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롭다 하는 존재로 만들어지기까지 가는 것을 성경은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 사람이 그 의에, 더 큰 의에 이르렀느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에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의에 이르렀느냐, 얼마만큼 그 인격과 성품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아 그렇구나, 내 스스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할 때 500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하는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부활의 증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썩음을 당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원래부터도 예수님 자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은 바로 우리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할렐루야. 이게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죽으면 화장을 하면 한 줌의 흙이 되지만 그것마저도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모두가 다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존재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과 같은 영광의 존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상복락의 길을 주시고 썩음을 당치 않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지만은 오늘도 썩음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저 지옥의 형벌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이 대한민국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평화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이 모든 세계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의 썩음을 당치 않는 이 진리가 전파되도록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1200만 대한민국 모든 동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며 대한민국이 전체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전 국토를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며 주의 천만 천사를 보내주시옵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반치고 있는 이 무당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꺾어주시고 무당 전쟁의 영들을 꺾어주시기를 원하며, 저 음란의 영들, 동성의 영들, 저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주의 성령으로 다 제거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5천만 모든 동포가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썩음을 당치 않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썩음을 당하고 저 지옥의 형벌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보내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나라,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4장을 드리겠습니다.